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2과 심이 없는 선지자, 여기서 심이 없는 선지자 요나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나를 통해서 그 심이 없는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심을 얻게 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 일요일 소지 도망치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가라는 부르심을 거절하고 도망치면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요나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도망치는 요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서 도망치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도망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도망치는 우리들, 바로 그것이 우리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아수르 왕국의 수도 니누웨는 세속적으로 굉장히 번영하였고 또 범죄와 악행의 중심가였습니다. 그래서 나훔은 니누웨의 사람들을 잔인하고 굶주린 사자라고 비유할 정도로 악이 성한 곳이 바로 니누웨였습니다. 그래서 이 니누웨를 악의 소굴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누웨로 가라고 하니까 이 아비떼의 아들 이 요나가 자기 생각에는 자기는 엄청나게 선한데 의로운데 이런 악의 소굴인 니누웨를 자기를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요나에게 어떤 상황을 허락하셔서 요나를 니느웨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데 이 요나는 자기 뜻대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부터 도망치는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외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악이 성행하고 강팍하기로 이름나고 잔인하기로 이름난 사람들, 정말 요나 생각에는 자신이 그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능한 곳에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반응이 바로 요나가 도망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요나의 믿음인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요나는 아수르는 잔혹하고 강포하고 악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그가 거절을 하고 다시스로 갑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배를 다시스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이 없어서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그런 요나의 생각을 다시 되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을 더 더하시기 위해서 그 배를 타게 하면서 그 배를 통해서 여기서 대풍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과거에 우리 가정에 이제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보는 눈은 제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계가
없었고 그때는 행위적인 신앙, 봉사하고 기도 모임 갖고 또 여러 가지 헌신을 하면서 그런 외적으로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신앙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신앙을 했는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이 어려운 문제가 저에 대한 저를 삼키게 되면서 이 문제에 제가 삼켜지게 되면서 하나님도 제가 보는 눈 같이 하나님께서도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그런 분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거죠. 바로 이 요나와 같이.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도망치는 요나와 같이 우리가 현실로 도피하고 또 우리 상황에서 도피하면서 우리가 그런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 해방되려고 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이런 창조의 능력, 그런 창조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을 때 배풍을 바다 위에 내리게 하시면서 폭풍이 넘쳐도 배가 넘치도록 하는 것을 여기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리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자기네가 사용하려고 가져간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중에서 요나는 배 밑에 층에서 열심히 코를 골고 자고 있어요. 아마 요나는 자기가 자고 있고 자기가 왜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이 배를 탔는지 아마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깊은 잠에 빠져서 나름대로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피해서 이런 그런 문제들, 강렬한 파도 치는 그런 파도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 아무리 자신의 신들을 이름을 부르고 파도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무거운 짐들을 다 버리고 하지만은 파도는 더 강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안 되겠다. 이거 제비를 뽑자. 응?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신들이 누구의 신이 이렇게 분노했는지를 찾아내자 그러면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제비에 뽑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그 자신이 제비를 뽑혔을 때 요나가 자신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불순종하여서 이 배를 탓하고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바다에 뛰노는 그 폭풍이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풍은 루아크, 바로 성령,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호흡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그 폭풍이 몰아칠 때 배에서 자기의 소유물을 다 버리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온 세상을 창조할 때의 그런 상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하나님의 신 루아크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창조가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배를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간 요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시면서 이 요나를 새롭게 재창조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른 사람들이 가졌던 모든 물건들을 다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소유뿐만이 아니라 요나 자신을 통째로 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고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 싸우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바다 맨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을 여기서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깊은 본질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서 요나의 고백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인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 요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직 요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자신의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바다에 던지우면서 자신의 그런 처절한 모습, 배 안에 들어가서 물고기 안에 들어가서 이런 처절한 죽음까지 내려간 그 요나의 입에서는 그때부터 뭐라 그랬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인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대풍을 일으키시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던지게 하셨는데, 바로 이 물고기를 요나를 삼키게 하는 그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린 양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인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바로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에는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을 못하는 것이 바로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구원을 못하시는 분이야 라는 그것이 바로 요나의 믿음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맨 밑바닥에 바닥까지 고기 속에서 들어가면서 맨 밑바닥까지 가서 죽음의 단계까지 가서 자기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대풍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유인 겁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은 대풍을 의미하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다랐을 때 우리의 죄를 밝히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밑에 죄 아래 바닥까지 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다시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다 깊은 밑에서 자신의 그런 밑바닥까지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상태는 물속에 장사 지내고 새롭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요나의 모습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또 우리 9월 13일 월요일 소식 사흘간의 심, 여기서 사흘간의 심은 우리는 종종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요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바닷속에 던져지면서 자신의 의지로서는 하나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자신이 어디로 도망을 치든지 간에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불순종해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 하나님 그곳에는 항상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사흘간의 쉼은 여기서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금요일 돌아가시고 안식일에 무덤 속에서 쉬신 것 같이
우리가 요나가 죽음 가운데 그 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사흘간의 쉼을 누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게끔 하는 사건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런 쉼을, 안식의 쉼을 씻은 것 같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면서 도망 다니면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쉼, 참심, 영원히 쉴 수 있는 그 참심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표적인데요. 표적은 바로 예수님 자신인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승천함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받았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쉼을 누릴 수 있는, 참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9절에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의 표적이 된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서 표적이 됐다라는 것은 바로 본인이 자신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런 표적이 되신 것 같이.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2절하고 34절에는요. 표적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구유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고 했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표적이 우리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 우리가 경험을 했을 때 우리 10년 가운데 이 표적을 통해서 표적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할 때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수홀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수홀은 무덤을 얘기를 합니다. 무덤 속에. 그러니까 그 요나가 완전히 밑바닥까지 자신의 상태를 밑바닥까지 제 본질까지도 다 드러나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자신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래 뱃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불러서 이게 기도한 내용이에요. 자신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주의 성전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는 성소를 향하고 있었고 또 그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됐는데 바로 그곳이 바로 예수님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바로 은혜의 보좌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소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성소는 죄에서 구원을 얻는 그런 성소이 경험하게끔 하는 그런 성소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이고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장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런 요나가 경험한 이런 경험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성소가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맨 밑바닥, 정말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온통 불순종이고 도망 다니는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친히 요나의 주가 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바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니느웨에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니느웨 같이 강팍하고 악으로 가득한 소굴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이렇게 재창조하면서 요나를 성령으로
이끄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 말씀을 선포하게 하면서 그 니느웨 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요나는 참심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참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진정한 마음으로 참심을 누리는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품성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니느웨에다가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것은 그 경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이런 단련하는 곳으로 이끄셔서 요나를 꼴 지으시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이 우리가 복음만 외친다면은 그거는 소리나는 꽹과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외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닷가에서 요나를 그런 죽음 가운데 완전히 죽음 가운데서 재창조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심을 가진 요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명을 완수함이라고 화요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 이제 두 번째로 니느웨를 경고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러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이제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그 요나의 기별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찌르게 하여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로 이끄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이 니느웨 왕에게 그 회개하라는 그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그 말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면서 니느웨 왕이 보좌에서 일어났다라는 건 겸손한 마음을 의미하죠.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대신들과 왕과 그의 대신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거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을 이거 회개라고 하는 거죠. 이 회개는 시우브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던 길, 우리가 하던 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죄의 본질에서 완전히 그런 본질에서 완전히 죽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완전히 돌아옴이 없이 우리가 입술로는 회개를 해요.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지만은 완전히 돌아가지 않고 또 죄를 번복하고 번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60년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회개 다시 증상만 없애는 그런 회개만 한다면은 우리는 이런 진정한 회개, 돌아가는 그런 회개를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회개는 물론 우리가 증상적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도덕적인 증상 그런 건 회개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지만은 근본적인 우리 본질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본질이 악에서 선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슈브가 되지 돌아오는 회개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이런 진정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를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게 되면서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회개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런 것 같이 우리도 두려움으로 문제와 나의 상태와 환경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강해서 그 믿음에 우리 자신의 그 두려움이 삼켜져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과 그런 말씀에 대한 믿음, 특히 또 생명의 숨에 대한 믿음, 생명의 호흡에 대한 그런 믿음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서 하늘을 맛보게 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힘을 얻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장 5절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도 회개가 슈브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에 온전히 자신을 이렇게 의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했던 이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니느웨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니느웨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진짜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이 요나는 열심히 그것에 대해서 살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요나를 그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을 보면서 요나는 화가 났어요. 요나는 화가 나서 그 하나님의 그런 강팍한 도시, 악한 도시가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오히려 그 마음이 화가 나고 성을 내면서 이제는 나는 이제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나는 이제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여기서 성을 내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수요소지 마음에 평안이 없는 화가 난 선교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자인데도 이렇게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생각을 더 확증시키면서 그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이런 요나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이 요나는 선지자였는데 선지자로 여겼는데 이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가치로 요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로 니느웨를 아직도 악의 도시로 생각하고 그들은 멸망을 당해야 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완전히 알 수 없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러면서 그랬을 때 이 요나가 그 성읍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그러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덩굴을 예비를 하셔서 요나를 가리게 하시면서 다시 요나를 테스트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머리에 그렇게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했을 때는 요나는 기뻐했어요. 그래서 요나를 기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박덩굴로 햇빛을 가리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다시 박덩굴을 갉아먹게 하시면서 요나를 테스트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뜨거운 햇빛이 요나에게
비쳤을 때, 응? 다시 요나의 머리에 그것이 쪼이니까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라고 또 여기서도 또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동풍을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얘기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동풍도 똑같이 아까 같이 루악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인 여기 하나님의 호흡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마다 이 요나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자꾸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속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요나가 대답할 때, 예, 그럴 때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포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게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자신의 마음, 속마음을 답답하시니까 속마음을 여기서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 성에서 자기가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을 드러낼까봐 그렇게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자신의 더 입장을 더 생각을 했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내시면서 그 요나의 마음이 그런 영혼들로 향하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같은 그런 요나의 그런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진정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더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배 안에서 요나가 그런 배 안에서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는 그 잠을 잘 때의 그 심과 또 마태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여서 되었으되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하는 이 예수님께서 이런 쉬는 그런 심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이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가 배 안에서 쉰 거는 문제에서 자기가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그런 불순종하면서 떠나오면서도 그래도 자기 마음에 부담감이 갔던 그 니느웨 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쉼을 누릴 수가 육적으로 쉼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것을 다 버리지만은 아직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육적인 쉼밖에는 누릴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요나의 힘을 요나에게 완전한 그런 영혼의 힘을 주시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요나 자신까지도 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자신을 포기하면서 바로 예수님 안에서 쉬신 이런 참심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성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서 쉬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기셨고 자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의 포기가 된 상태에서 쉬셨기 때문에 그런 진정한 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쉼을 이 요나에게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겪으셔서 그런 요나에게 진정한 쉼이 없던 이런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 자신이 참 쉼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쉼을 통해서 그런 악한 성도 그런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악한 니느웨 성을 구원하는데 요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름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또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되어서 쉬는 쉼은 바로 우리 육적인 문제가 육적인 문제에서 오는 평강에서 오는 그런 쉼인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쉼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생명을 얻은 상태에서 그런 쉼도 얻을 수 있지만은 아직 생명이 없는 상태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쉼의 주인이신 그런 예수님이 없는 변하지 않는 평강의 주인이 없는 쉼.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같이 자신을 드러내게 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바다까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우리 죄의 본질에서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재창조함을 입어서 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힘으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인 그 하나님의 품성을 통해서 이제는 쉼이 없는 영혼들에게 니느웨 같이 그런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자신들을 하나님의 무엇인지 모르고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런 영혼들에게 이제는 그런 자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나와 같이 사용하시고자 하셔서 지금 이 세대에 정말 우리가 이런 요나와 같은 경험을 하셔서 새로 거듭나는 경험을 해서 우리가 새 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힘이 있는 그 하나님의 쉼을 누리는 자들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전 안에서 들려질 때 그 살아있는 생명의 숨이 바로 우리 안에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시고 두려움 없는 천국의 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의 그런 새로 거듭남의 경험이 또 우리의 경험이 되고 또 요나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쉼의 능력으로 그런 자들에게 외친 것 같이 우리도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또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과 저의 경험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12과 우리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